오늘은 성령을 통한 말씀과 믿음의 관계를 좀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두렵고 떨린다는 표현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런 말씀이 그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감소시키기보다 더욱더 확고하게 만든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을 비하하고 주님의 권능에 영예를 돌리는 데 익숙하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의미는 두려움과 떨림의 원인이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이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능력을 백성들에게 주시고 또 담대하게 실행하도록 하세요. 이처럼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을 낳고 두려움으로 실망한 자들에게 또 은혜의 달콤함과 기쁨을 채워지고 그러므로 또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고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두려움을 갖지만 겸손하게 받는다면 그분에 대한 확신이 강해져요. 그래서 사도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하나님의 처벌을 또 자세히 소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하나가 이제 믿음이 약속에 이르기까지 결코 결정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결코 관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자녀에겐 참 믿음이 있을 것이고 불신자에게 믿음조차도 없죠. 그러면 종교인에게는 가짜 믿음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모든 것이 공의롭게 명령하는 것이고 또 의협도 진실하다고 믿는다고 해서 그를 또 신자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 자비함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견고한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목적으로 믿음을 말할까요? 구원의 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믿음은 구원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구원 없는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접붙임이 되지 않는다면 믿음을 통한 구원은 없죠. 그러므로 믿음을 말할 때 효과를 강조하고 구별된 방법으로 불신자와 신자를 구별하는 특별한 표지를 말하는 것은 결코 불합리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위해 말씀은 중요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과 말씀은 같이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믿음과 말씀 얘기를 할 때는 이 말씀은 선포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선포되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의 관계, 그 결과가 구원 있잖아요. 그 구원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의 권능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을 심어주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인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인간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지받을 수 없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과 별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 믿음이죠. 여러분, 인간들이 지적으로 시인하는 지적 시인을 말하는 거죠. 그건 참 믿음이 아니죠. 거짓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조명시킬 때에만 믿음이 있게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는 믿음은 없습니다.
성령이 없이 이루어지는 믿음은 다 인간적인 믿음, 가짜 믿음이에요. 모든 약속을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가 복음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하에 두기 때문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그분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해가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약속하실 때 자신의 호의를 그것으로 증명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호의 없는 약속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권능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증거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한 말씀과 믿음의 상관관계를 아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험한 곳에 기울이는 성향을 갖잖아요. 왜? 제 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또 너무나 둔하기에 그분의 진리의 빛이 항상, 그분의 진리의 빛이 우리 눈 멀어 있는 거예요. 소경인 거예요, 한마디로. 따라서 성령의 조명 없이 선포되는 말씀은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그 선포되는 복음이 성육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인간 이해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그분의 권능으로 강화되고 지지받지 않는다면 성령으로 마음이 조명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는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를 맛볼 수 있기 위해 정결케 하고 또 심령이 진리 안에서 확립되기 때문이에요. 이건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믿음의 창시할 뿐만 아니라 점차 그걸 강화시켜요.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의 중요한 부분은 심령의 확고부동한 지속성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의 설교, 세례, 성만찬, 성경 읽기 등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킵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과 연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참 믿음 없는 예수 그리스도 연합은 공허한 메아리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떠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이 우리 밖에 있는 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외는 화해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주할 때만 그게 가능하잖아요. 성령이 내주할 때 예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줄이에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1절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구원의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손을 잡지 않고 하나님에게 이룰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려는 목적지며 사람으로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과 자비함에서 그리스도의 손으로 구조하시길 기뻐하셨어요. 그 조건으로 참 믿음으로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자비함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입양된 자들은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이건 또 천국에 가서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땅, 이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는 존재합니다. 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자가 믿음에 관해 기만당하고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바르게 인도하기보다 바른 표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보자가 되시고 진리와 길이 되신 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진리의 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않겠다고 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2절,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목회자 사명은 교리를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근데 교리를 모른다? 교리를 무시한다? 참목자가 아니죠. 신자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배우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뭘? 교리를, 복음을. 교리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을 야기시키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인간 사역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로고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강단에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가 되면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복음이 로고스로 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전달되는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이 말씀, 프리칭이죠. 성육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시든지 자신의 권능으로 직접 사용하시든지 항상 자신의 프리칭, 말씀 선포로 교육한 자들을 자신에게 이끄시려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항상 말씀 선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피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분의 프리칭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우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인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강단에서는 베르범이, 그러니까 프리칭, 이 말씀 선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은 항상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야. 개인 복음이 아니라, 자기 복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우리에 관한 하나님 뜻을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반은 하나님 진리에 대해 이전에 형성된 확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의 심령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여기서 이제 보이스가 됩니다. 음성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보이스로 끌리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이 말씀을, 여기서 말씀이라면 프리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 스피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합당하게 의존하고 있는지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기서 말씀은 프리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이 무엇을 발견해야 하는지를 항상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려면 마음은 조명되어야 하고 심령은 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정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하면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란 얘기예요. 그게 예수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지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계시되고 우리 심령에 보증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함을 수용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심령에 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바른 개념을 이해하려면은 이런 교리적인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말씀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 베르붐, 버챔, 세르모네. 이거는
라틴어예요. 영어는 preaching voice logos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강단에 선포되는 건 베르붐이에요. preaching. 말씀 선포되면은 그걸 듣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게 그 프리칭이 로고스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식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는. 그때 우리 안에 거룩이 형성되고 예수 그리스도 의가 들어오고 예수의 믿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한마디로 중생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면 우리 영혼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예수 믿음이 장착되는 거고, 근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야 우리가 그리스도께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의 오성이로 우리 마음과 심령이 높이 들려져요. 그분에 의해 조명된 심령은 새로운 통찰력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을 명상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성은 성령의 빛의 조명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지식적으로, 인간적인 지식으로만 접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할 때 성령의 조명을 받잖아요. 그 이전에는 어리석고 둔해서 그것들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거는 신학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신학자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신다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들어도 진리의 영이 그들의 마음에 부어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내적 교사이신 성령께서 조명시켜야만 그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 되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말씀을 바르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지식적으로만 접하게 되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러니까 성령은 마음의 믿음의 마음. 여기서 마음을 정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보고 그분의 선한 기쁨이라고 부르면서 인간성에서 결코 나오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또 믿음이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에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이잖아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예수의 믿음은 성령과고 연결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불신자가 갖는 종교인들이 갖는 그런 믿음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신앙인의 믿음은 성령이 내주해야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는 선물이에요. 그럼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야죠. 그 말씀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가 자기 복음이 아니라 목회자가 준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교리를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 선포되는 게 전부 다 복음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교리는 더더욱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복음하고 교리하고 같은 건데 교리에 개념이 없기 때문에 뭐가 진짜 복음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심령의 문제예요. 우리 영혼의 심령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심령이 인쳐지는 게 성령 세례잖아요. 그때 예수의 믿음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심령의 문제입니다. 이제 중요한 단계에 들어가서는 지성이 수용한 것을 심령이 옮겨지게 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지성을 통해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우리 마음을 지나간다면 그 말씀은 믿음으로 수용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심령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린다면 유혹의 모든 전략을 물리치고 벗어날 수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의 오성, 즉 이해력으로 성령으로 조명된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분의 권능은 마음의 맹신보다 심령의 불신이 더 큰 만큼 심령을 확신시키는 것이 더 명백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사상을 얻는 것보다 심령이 확신을 얻는 게 더 힘들어요. 이 마음은 종교인들도 전부 다 마음을 통해 사상을 얻어요. 기독교적인 사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확신은 심령에서 주는 그 확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은 역사에서 우리 마음에 이전에 인쳐주신 약속들로부터 확실성을 우리 심령에 보증하는 거예요. 또 성령은 이 약속들을 확립하기 위한 보증 역할을 해요. 그게 에베소 1장 13절 14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신앙인의 심령은 성령으로 인쳐져요. 이런 의미로 성령은 약속의 성령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고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그리스도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건 가짜 믿음이죠. 말씀과 믿음은 태양과 광성관계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4장 13절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 받게 되면 그게 예수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믿음은 신앙인 각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복수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받은 신앙인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부어주시는 보혜사 성령 곧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사심을 알아요. 그 사심은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성령으로 감동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느끼게 되면 복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도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그러니까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린 유기된 자이기에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잖아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므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자랑하는 것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걸 얻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인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이 견고한 감화로 흔들림 없이 예수의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고 또 그분의 사랑과 관용을 확신해요. 그리고 이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그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의에 대한 현재의 상태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다는 걸 판단할 수 있지만 최종적 견인에 대한 최종적 지식은 언제나 마음을 졸이면서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견인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진 신앙인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 천상적 삶에 대한 묵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즐겁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을 안 하십니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하지만 우리 고린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처럼 늘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일관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최고 요체는 하나님 앞에서 화평을 누리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호와를 온전히 바라며 그분의 말씀 가운데 요동치 않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희미하게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러나 믿음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을 봐요. 그러니까 성령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또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제 아래서도 소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거나 죽지 않듯이 사단도 믿음이 거하는 속마음의 자리까지는 내려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과 떨림이 있다고 하나 그것이 믿음의 화평을 해치진 못합니다. 오히려 신앙인은 경건한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뤄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성도가 갖는 두려움은 종의 두려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에게 갖는 조심하고 겸손한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성도들은 약하고 흔들릴 때마다 믿음의 말씀을 믿음이 항상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함께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미로움과 달콤함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의 자비함입니다. 죄인들인 우리는 그분의 자비함만을 의존하고 행위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선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지에서 출발하는 맹신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참된 지식과 확신에서 출발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선한 것들과 그분 자식에 동참해요. 주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연합체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녀는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소망하며 사랑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 곧 소망의 실체잖아요. 그러므로 소망이 없으면 믿음은 무너지고 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잖아요.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이는 믿음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우리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을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과 소망은 같이 있을 때 오직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의 주를 믿는 믿음으로서 그분께만 소망을 주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소망을 어디다 둡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두죠. 세상 것에 두지는 않죠. 예수의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것에 마음 뺏기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 자비하심을 확신하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이런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어요. 정리할게요. 믿음의 정의와 특성을 정리하면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자신을 동반하는데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발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약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물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해요. 믿음은 가끔 흔들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도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성령을 통한 말씀과 믿음의 관계를 바로 알고 바른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